세상 모든 풍파물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물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예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용들에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지에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예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접종 가운데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정 없이 잘 주님 은혜 가운데 항체가 형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접종이 있을 터인데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시옵소서. 아울러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접종의 모든 일 그리고 보건의 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롭고 당리당략이나 사료사역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대책도 곧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역시도 잘 접종하여서 그들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건강을 지키며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을 실천하기에 부족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기는 스스로의 회복 가운데 또한 다음 과정을 기다리는 권사님 건강 붙들으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각 작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참으로 귀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어깨와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성도님 식욕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경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중독의 문제로 애쓰는 사랑하는 딸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뭐냐? 과연 적그리스도란 바로 다시 한번
회국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도 결국에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몰래 들어오기도 했지만 또 의도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것으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좀 제가 바른지 어쩐지 좀 구별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뭘 공부하냐면 구원파의 교리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구원파는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근데 저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신의에서부터 했고 뭐 시가 쪽이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그랬다간 자기는 너무 견딜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은 저절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한마디 적그리스도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그런 거짓말을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어떤 욕구불만이 있어요. 욕구불만.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짜같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욕구.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곳에 빠지게 하는, 좀 뭔가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만화 같은 인생, 만화같이 이렇게. 근데 이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 들으면은 저거 헛소리야 라고 듣는데 자꾸 듣다 보면 있잖아요. 혹시 저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길을 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모든 사람을 다 거래를 다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가면서도 그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한번 미혹되기 시작하면. 끝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또한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26절이에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니 그랬어요. 이 미혹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불신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에 독이 된다는 것이, 이단이 왜 교회에 독이 되는 것은 이들은 있잖아요. 이들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진짜 그렇게 좋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정말 이렇게 이것이 진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꼭 예수 믿는데 약간 약한, 여기서 말해서 아이들아라고 했던 것처럼 약간 모자라고 덜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교패 붙은 데만 찾아다녀요. 교패 붙은 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신앙이 좀 얘기할 것이 있다. 시간을 아껴서 혹시 공부하고 싶지 않냐. 당신이 아는 것, 다 옳은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불만거리를 자꾸 제기함으로써 한번 당신 한번 예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지 않느냐? 우리 주위에 예수를 잘 아는 뭐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가 뭐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뭐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뭐 선교사가 있냐는 둥, 말씀을 잘하는 거. 말씀을 잘하면은 교회를 개척하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교회를 개척하지. 왜 몰래 와서 남의 교인들 가르치고 앉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업으로 삼아요, 업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렇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특징이 여기서 너희를 미혹하게 한다는 이 말 안에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네 것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꾸질 않아요. 거기에 자기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장로교면 장로교, 순복음 이렇게 그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그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교회가 이사를 가고 그러면 교회가 간판도 바꾸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좀 보이는 어떤 다산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고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 교회가 진짜 장로교인 줄 알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잘못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정말 악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목사님, 그럼 참 그리스도인, 흔히 말해서 적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고 20절, 21절 우리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이거 우리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알기로 따지면요, 고대 철학과 교수까지 했던 도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머리로 따지다 보면 그 사람도 꽤 똑똑한 사람에 속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 자체가 없어요.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저 마치 색다른 지적인 이단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적그리스도.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지적이라고 하면 좋아하지만 사실 지적이라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인정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각하는 건 그저 인간의 작은 지식에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하고 논쟁한다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애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건 10,000원짜리고 애기들한테 이건 100원짜리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100원짜리를 좋아하는 건지 10,000원짜리를 좋아하는지 걔가 뭘 알아서 좋아하겠어요? 그냥 자기 색깔이 좋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1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그 얘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야 이게 10,000원짜리가 오라 100원짜리가 오라 이것이 진짜 가치 있어.
우리가 그런데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뭐 자기랑 논쟁하자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요즘 와서 그러나서 저 사람 저거 너무 좀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겨우 겉모습만 아는 걸 갖다가 막 책을 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 되게 무식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자체를. 그러나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이건 도대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 안 만났어 지금 그분을 무슨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하고 그 사람의 레벨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레벨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옳아.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는 것은 우리 레벨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그거 별거 아니야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다루는 일은 생명이지, 생명의 신비인 것이지, 우리가 다루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했어요. 여기 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과 늘 내가 언제나 동거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늘 언제나 같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요한복음 77장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그 동행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적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비슷해요. 교회라는 데서 그리고 몰래 들어왔다 어떤 간에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비스무리하지만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분명히 곡식을 뿌렸잖아요. 벼를 뿌렸는데 왜 벼씨를 뿌렸는데 왜 목사님 거기서 왜 피가 납니까? 그건 마귀가 뿌려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피는 피의 길이 있어요. 피는 어떻게 해요? 뽑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곡식은 걷어서 알곡으로 하늘 창고에 올리는 것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 간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에게서 탈취하려고 도둑질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현안이 돼서 지금도 교회 붙은 데만 들어가서 들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자 공짜로 가르치는 데가 있다 비유풀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귀가 기울여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혹이나 빠져있다 만약 그럴 수 있다 한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피. 곡식이 아니라 벼가 아니라 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단에 빠졌다가 내가 정말 잘못 돌아갔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약간 그 상처에서 자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그래서 누군가가 비슷한 걸 탁 던져주면 이 사람은 거기에 탁 빠져들어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사니 장로니 그래도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 안에 이런 속성이 있었구나. 27절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교제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리라. 우리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지만 하늘이 말리고 하늘이 말린다고 했어요. 땅이 불타고 이런 혹독한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재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지만 그들은 뭐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바위틈에 숨으면서 나를 덮어라,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때가 다가올수록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몰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와 같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혹여라도 상처라든가 이런 것을 말해서 나는 저쪽이 좀 뭔가 좀 달라 보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금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새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요. 나의 변화. 그리고 나의 변화가 결국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짜라는 걸 여러분을 알게 해줘요.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적 분별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또 그들과 섞일 수 없는, 도저히 섞여질 수가 없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정말 이 땅의 헛된 것들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요.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오직
자체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